안녕하십니까? 이제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주제로 교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과 전에 우리 구약에 나타난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의 약속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에 나타난 소망,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소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이 삶 너머의 삶, 목요일에 영원한 만남, 그리고 수요일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서 일요일과 목요일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고, 수요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약의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소망하면 제일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지나갈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재림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지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지킬 약속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짧은 생애 70년, 80년 혹은 길어야 100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이르고 또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 각자는 2000년이 아니라 단지 70년 혹은 80년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몇천 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 잠자는 시간은 한순간에 불과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예. 우리가 무덤 속에 자는 동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한순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부활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곧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은 영혼 불멸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교과의 일요일 소재 보면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기가 태어나 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갖는 어느 부족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면서 겪을 고통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운 좋게 70여 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족이 어느 부족인지 모르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은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겪게 될 그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또 부정할 수 없는 또 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애도의 시간을 가질 만큼 안타깝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이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미스테리, 비밀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잠자는 상태로 머물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함께 우리도 변화되어서 승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비밀은 재림의 때 또 살아있는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연합하기 위해 변화되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비밀이란 말을 비밀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의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를 해볼 때 이 비밀을 갑자기 비밀스럽게 하늘로 올려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는 될지언정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공개적인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는 없습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 41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구주를 영접하였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또 그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올려가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영생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만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혹시 그러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면서 영생에서 탈락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죽은 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떠나가자 희망도 없이 슬픔 가운데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 우리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부활의 소망을 소개함으로써 다시 희망을 품게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슬퍼할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자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여기 오신다고 했지만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고. 이 말은 인도하다,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혹은 데리고 오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인도하시리라, 또 끌고 가시리라, 데리고 가시리라 다 해석이 되는데 굳이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늘로 죽자마자 갔다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해석을 비교해 보면 영혼 불멸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재림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던 의로운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며 그때 그들의 영혼들이 각자의 몸과 재결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고라는 말은 데리고 오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바울은 굳이 부활을 가리켜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헬라어 원문 아고는 데리고 가시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죽은 자들이 영원히 잠자고 또 혹은 영원히 이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부활된 몸으로 만날 것이라는 이 희망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바울은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해석하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가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위안이며 영광스러운 희망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죽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산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 부풀어 오르는 희망을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번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토의의 팁을 말씀드리면, 자,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교사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인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두 교사가 있어요. 한 교사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는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해요. 어떤 교사가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말을 많이 시키는 교사가 효과적인 교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7차, 8차 이 교육과정, 교육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못 배웠으면 그건 잘 못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교사가 더듬거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학생들이 말을 하고 배웠다면 오히려 그것이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효과적인 학습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많이 말할수록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우게 되고 반대로 교사가 적게 말하고 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많이 줄수록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의식 교수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이 토의식 교과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통신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방 통행 표시고 하나는 로타리 표시죠. 자, 우리 교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냥 강의식 혹은 설교식 교수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교사에게 묻고 교사가 학생에게 묻고 심지어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묻고 학생이 또 학생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또 이러한 구조가 바로 가장 활발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고 또 이것이 토의식 교과 교수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 특별히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뭔가 말을 해야 이게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거 못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가르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또 교사의 입장에서 듣는 것도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자,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되고 또 교사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도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교과 토의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도입 질문으로는 왜 예수님은 재림하실 날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재림의 날짜를 딱 알려주셨으면 2023년 7월 27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날짜를 딱 아니까 잘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날짜를 안 알려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우리 편에서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에 나타난 소망을 함께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소망을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토의할 건데 일요일 교과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갖는 어느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모르면 일요일 교과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마 다 하실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나누시고 바로 이어져서 토의하는 질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정말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룹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대답을 나누실 수 있겠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재림의 날에 사한 성도들은 변화를 입어 부활한 성도와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매우 직접적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정말 너무 감격에 겨워서 할렐루야 외칠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솔직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죠? 적용 및 실천 포인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짓밟고 조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심지어 그들을 사형시킨 후 땅에 묻지 않고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에 태워 강에 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으시다. 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한 주일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